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더 추구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또 더 갖추고 더 추구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달아서 그것을 거룩한 것을 더 욕심내고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멀리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당신인 것들도 있고요.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알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멀리 해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해야 할 것들을 그냥 대충 그냥 옆에 두지 마시고 가까이 해야 될 것 그냥 대충 멀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단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고야 마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아멘 해요, 안 해요? 누구라도 다 아멘 합니다. 좋으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서 아멘 하는 것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씀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끝 아니에요.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을 하시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 주겠다는 말씀만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 아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지 좋아할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좋아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어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진짜 좋은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히브리 성경에서 다시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을 성도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우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받고 동시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금 읽었던 바로 다음 히브리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15절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만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받았던 것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여기 있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도 아멘을 해야 돼요. 이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 말씀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 좋지만 그 복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삶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소중하고 은혜가 소중한 만큼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 받을 수 있는 믿음,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멀리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더 추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이제는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숙제는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멀리 해야 할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멀리 해야 됩니다. 뭐를 멀리 하자? 교만을 멀리 하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은 단순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만의 의미는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미묘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가장 속임수를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완전히 반대인데 어떻게 영적인 교만은 겸손을 가면을 쓸 수 있을까? 영적인 교만은요, 겸손처럼 가장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는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교만인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알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 딱 이것만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 더 나타내려고,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곧 영적 교만으로 분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 많았죠. 사회적 지위가 다양하게 많았죠.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주 특별한 만남을 만났죠. 거기다가 또 영적 체험도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아주 대단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야, 내가 교만에 가까울 수 있겠다. 내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치고 낮추어서 자기에게 영적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누가요? 바울이 남달리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예수님 부르실 때도 그를 쳐서 불렀어요.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불렀어요. 예? 안 그랬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바울이요. 네? 그리고 그의 몸에 아예 가시까지 두어서 자만하지 못하게. 예. 뭔가 좀 자만해질 만하면, 교만해질 만하면 이 가시가 쿡 찔러가지고 하나님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처럼 위험하고요, 교만처럼 해로운 것이 없을 정도로 교만은 매우 해롭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취약점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생겨버리면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교만을 휘두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대적하시게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가시를 두어서 그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만만 멀리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영적인 겸손이란 다만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영적 교만은 뭐를 포장지로 쓴다고요? 겸손을 포장지로 써요. 겸손한 척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 단지 자기를 낮추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겸손은 뭐가 따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영적 겸손이에요. 아멘.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기를 낮추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영적 겸손은 안 돼요. 그냥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보고 말 것이지, 그러나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아멘.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영적 겸손입니다. 우리 지일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겸손이 더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또 하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귀하고 안 싸울래요. 그냥 조용히 안 싸우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왜냐?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 나는 그러고 싶은데, 나는 안 싸우고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건드려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항복을 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마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피한다고 피해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상대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두는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타협을 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아멘. 대적해야 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할 용기가 있으신 분? 마귀를 대적할 용기가 없으세요? 있어요. 네. 아유, 우리 인간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해요? 라고 겁을 잡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자기 힘으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나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괴계를 파쇄시켰어요. 아멘. 마귀는 뭐다? 폐잔병이다. 아멘. 마귀는 폐잔병이다. 그런데 이 폐잔병이요, 저놓고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폐잔병에 불과한 마귀가 어리숙한 신앙인들을 자꾸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 보니까 폐잔병인데도 겁을 먹거든요. 폐잔병이 툭툭 건드렸는데도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폐잔병이 계속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대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됩니다. 아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마귀는 폐잔병에 불과한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폐잔병을 무서워해요. 폐잔병을 무서워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장병 마귀에게 꼼짝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는 마귀를 겁낼 것이 아니라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꾸짖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꾸짖노니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고 속히 떠날지어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겁을 주면서 믿음을 흔드는 마귀는 도리어 겁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멀리 해야 될 것, 교만과 마귀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추구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해요. 가까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깝냐? 지금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가? 떨어졌는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 거리의 의미는 뭘까요? 가깝다는 것은 매우 거리를 좁혀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친밀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함이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방에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마음 좀 털어놓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 신창 동네에 있고 그 목사님은 저 천안에서도 저 터미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편으로 있고 여기서 가려면 한 40분 정도는 부지런히 가야 40분 정도 걸릴 거리, 먼 거리에 있어요. 지난달에도 제가 무슨 일정이 겹쳐가지고 지방일을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자주 만날 기회도 그러고는 전혀 없어요. 한 2달 이상 얼굴도 못 봤어요. 나보다 거리가 가까운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 10분, 5분, 15분 이 정도 거리, 나보다 반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이 40명 정도 되니까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의 어려운 일들. 평소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정말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 거리에 다가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부르세요. 아멘. 그럴 수 있는 거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참 동안 생각이 안 나고 한참 동안 생각이 안 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리, 멀어요. 아유,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어려운데 어디 전화할 곳도 없고, 아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힘든 마음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어디다 전화할까? 이 전화하면은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사람, 위치적으로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마음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늘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참 동안 안 만나면요, 사람은요 서먹서먹해져요. 전화 한참 동안 안 하면요 참 멀어져요. 저 경북 문경 여기서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세요. 네. 전 한두 번씩 전화가 오세요. 네. 저는 전화를 자주 드리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전화가 좀 안 오다가 한참 만에 오면은 왜 전화 자주 안 하냐고 내가 오히려 그러면서 나는 전화도 안 하면서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자주 통화하니까 편안해요.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서먹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아멘. 그 거리 말고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본시는 아삽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시인 압삽은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 복이로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이렇게 평안함이 오구나,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삽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정돈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멘 하세요? 성경 9절 읽으니까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보신 거예요? 9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웃음을 뭐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뒤집어 써야 될 죄를 변하여 희락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 너희 웃음을 애통하는 울음으로 우는 것으로 바꾸라. 너희 즐거운 것을 근심함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멘을 하고 말았어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삶에서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알아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속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오염이 되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낌없이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패배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